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로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찬양과 존귀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주님께 소원을 아뢰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험하고 풍파 많고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덮쳐올지라도 주님이 나의 산성이 되심을 믿습니다. 나의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산성이요 요새시요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주님이 허락하신 우리 삶의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들의 귀와 눈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하시는 주님 만나게 하사 연약함이 고침받고 치유되며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하시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그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오직 우리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것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1장은 앞에 있는 모세 오경과의 분위기가 사뭇 많이 다릅니다. 모세 오경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광야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마지막 분에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잇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1장은 바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요단강에 선 그 모습으로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온 겁니다. 지금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살았고 그전에는 430년을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제는 내 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땅에서 나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벅차겠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 소유라는 것을 가진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조상의 조상을 거슬러 봐도 종살이란 게 전부예요. 광야를 걸어오면서 그들이 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수많은 이적과 기적이었지만 늘 메마른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 눈에 펼쳐질 땅은 수목이 우거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뜨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회는 그들에게 손에 기회가 와도 기회를 쉽게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회 앞에는 항상 뭐가 찾아와요? 위기가, 위험의 요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위험 요소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데 그냥 기회가 왔다, 그렇게 쓰지 않아요. 기회는 어렵고 힘든 모든 여정 속이었는데 정말로 좋은 순간이 왔다. 그게 기회잖아요. 다시 오지 않을, 정말로 다시 내게는 다가오지 않을 중요한 순간, 그때가 바로 기회가 왔다 그러잖아요. 그 기회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지금 다가와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전쟁에 등한 자들이에요. 성벽에 있어요. 가죽 전차도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광야 생활을 한 게 전부예요. 광야에서 뭐 했겠어요? 전쟁 연습했겠습니까? 물론 미디안 군대와 싸운 적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천막 치는 게 전문이에요. 천막 치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구름 이동하면 또 천막을 걷어 또 천막 치고 살고 성막 치고 그게 전부예요. 한세대는 만나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 먹고 양 키우고 그러면서 사는 게 전부예요. 양을 왜 키웠냐고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양을 키웠어요. 소를 키웠다고.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늘에서 만나를 먹지만 뭐요? 짐승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되니까 곡초를 뜯어서 그들을 먹이는 게 그들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게 또 이스라엘의 삶이었어요. 천막 치고 하나님 만나는 삶. 그게 하나님 그걸 40년 동안 이스라엘 훈련시킨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걸 계속 훈련시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거든요.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다시 불러서 말씀하고 있는 게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도 얼마나 겁나겠어요. 겁이 안 날까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40년 전에 봤어요. 40년 전에 건너가 보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40년 전에 여호수아가 본 그 가나안 땅은 정말로 좋은 땅이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밟았을 때 젊었을 때요. 근데 40년이 지났어요. 노인이 되어졌다고요. 거의 노인이. 이제 그 땅을 다시 가야 돼요. 가슴이 뛰고 벅찼지만 그에게는 너무 두려움이 컸어요. 40년 전에 갔을 때는 그의 뒤를 누가 지키고 있냐면 하나님과 함께 모세가 지키고 있어.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든든했어요. 괜찮아. 싸우라 하면 싸우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거느리고서 자기가 먼저 싸워야 돼요. 앞장서서 칼을 들고 싸워야 돼요.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도 먹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기회예요. 그토록 바랬던 40년 전의 꿈이 이제 이루어진다고요. 그런 상황이지만 정말 여호수아는 알아요. 그 땅이 얼마나 어렵고 험난하고 호락호락하지 않을지. 그때 10명의 정탐, 40년 전에 10명의 정탐꾼이 말했던 것처럼 안악 자손이 살거든요. 거인족이 산다고요. 철병거가 있다고요. 무장을 했다고요. 그걸 알아요. 근데 이제는 이 모든 백성들, 전쟁을 제대로 해보지도 않은 이 백성들을 다 끌고 어떻게 해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몰살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준 이 기회는 내가 준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기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를 내가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고 너와 항상 함께 할 거다 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호수아 그게 가장 큰 힘이거든요. 여호수아는 늘 한 가지 본 게 있어요. 뭘 봤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세를 봤어요. 하나님이 늘 모세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바람도 그거였을 거예요. 자기한테도 늘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그렇잖아요. 근데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걸 너와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에게는 가장 큰 힘이에요. 앞에 있는 적들은 가장 큰 두려움의 존재고 그 가장 큰 위협의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에게 준 이 기회는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으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라.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지켜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줘요. 그건 뭐예요?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할 때 모세오경을 기록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늘 옆에 간직하고 살아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너는 어떻게 해라? 지키며 살아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점령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필승 전략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 내 길이 평탄하고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굴곡진 생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살았잖아요. 성도가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도 굴곡진 게 굉장히 많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게 엄청나게 많아요. 뜻하지 않은 사건 사고가 생긴 적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단을 하시기 위해서 욕과 같이 다가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이 성도가 겪는 어려움과 곤란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대부분 위기가 찾아와요. 내 욕망과 욕심대로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 욕심대로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신명기의 말씀, 모세오경의 말씀, 율법을 주시고 나서 날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철저한 위기가 찾아오고 그리고 사사기를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상에서 보는 것처럼 사울을 세우고 다윗을 세울 때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완전한 나라, 국가의 형태를 하나님이 세우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을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다윗.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국가의 형태의 최초의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세우는 거예요. 통일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솔로몬 이후에 급격하게 이스라엘은 또 쇠락의 길을 걸어요. 나라가 나누어져가지고.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해요. 성경에서도 교회가 부흥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던 사도행전 초대교회 시대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예요.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들은 지켜 행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니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맨 처음에는 무슨 일을 했어요? 교회가 부흥하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에 제자들이 발벗고 나선 거예요. 막 나눠준 일에, 구제하는 일에.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어수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불쌍한 사람 나눠주고 좋은 일 많이 왜 교회가 어수선해져?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제자들이 그 구제하는 일에 힘쓰다 보니까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결단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것이다. 그래서 집사들을 세워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제반의 업무를 다 맡기는 거예요. 왜 교회에 위기가 찾아왔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약해져서 위기가 찾아와요.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공통적으로 기록되어지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가 늘 함께할 때 교회가 부흥하고 흥왕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들은 내 개인의 삶의 형통함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평안과 화목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애써요. 나름대로 애써요. 그렇지만 그 모든 애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기도가 아니라면 다 결국엔 무너질 거예요. 다 헛수고라는 거예요. 결코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필승법을 알려준 건 하나예요.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저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신이 순종하냐? 못하더라고요. 기도해야겠다.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 성령께서도 기도의 마음을 줘요. 그럼 기도하냐고요? 안 하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말씀 읽어야 돼요. 말씀을 쓰고 싶어서 쓰기 시작했는데 써야겠다는 마음을 주세요. 써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읽어야 되니까. 안 읽어요. 딴짓 하는 거죠. 그 시간은 그러면은 정말로 보람되게 쓰느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성도로서, 목사로서의 모든 것들이 점점 낮아지는 거죠. 우리 사는 성도들은 어떠세요? 2025년도가 2달 남았습니다. 아까 기도한 것처럼. 지난 10달의 삶이 어땠나요? 그렇지요. 10달의 동안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아는 거잖아요.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회를 다 날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기회를 온전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필승법은 하나예요. 주님이 기회를 주신 다음에 뒷짐지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해봐. 좋은 기회를 줬으니까 한번 해봐. 너가 한번 잘해봐.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가만두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뜻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기회가 반드시 나에게 복이 되게 해요. 하나님 그것을 반드시 붙잡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수아에 나타난 하나님 모든 말씀을 주셨지만 여호수아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뭐예요? 산 넘어 산이에요. 우리 사는 성도들도 하나님 우리를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순식간에 평탄한 대로로 확 열릴 거라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서 내 모든 인생이, 내 모든 삶이 다 순탄해지고 복되고 다 형통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내가 없다 그래서 모든 상황 환경이 다 순식간에 바뀌냐 그렇지 않아요. 때론 더 어려워질 수 있고 그대로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는 왜 주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지를 하나님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해요? 수없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모세는 이룹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까지요? 가나안 땅 앞까지 딱 데려다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가 늘 하나님과 더하고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기회 속에서 살아가니까 형통하여 모세가 걸어가는 길은 갑자기 광야길이 꽃길로 변합니까? 아니요. 그냥 광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를 이끄셔서 그와 함께 하셔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세 평생의 소원은 가나안을 가는 거였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못 갔어요. 그건 모세의 연약함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으로 데려갈 거라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줬거든요. 근데 모세는 그 사명을 이루었어요. 아주 젊었을 때 자기 힘을 다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다가 40세 때 도망쳐가지고 80세 때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시 부르잖아요. 그래서 광야를 또 80년을 사는 거예요. 40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은 광야에서 왕궁에서 살았고 80년은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게 모세. 근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 어떻게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게 하시는 거죠. 모세의 삶도 그랬어요. 산 놓고 나면 또 산이 있었듯이 여호수아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딱 갔었을 때 그 앞에는 여전히 산 넘어 산이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눈앞에는 요단강이 옵니다. 요단강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가 없어요. 그 배를 만들어서 200만이 어떻게 건너요? 건널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려고 할 때는 물이 가득할 때요. 가장 물이 많은 때요. 이게 첩첩산중인 거죠.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요단을 건너도 그 앞에는 맨 처음에 여리고성이 가장 강력한 성이거든요. 여리고는 점령하기가 진짜 힘든 성이에요. 그 성이 초입부터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것이 지금 여호수아 앞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어려움과 산 넘어 산만 있는 게 아니랬잖아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지도자, 모세는 죽었어요. 그렇지만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님은 세우셨어요. 평생에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과 함께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나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면 예수님 떠났네, 예수님 없네, 이제 우리 어떡하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실 것이다. 그가 너에게 오시면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다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셔서 그대로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거예요. 권능을 너에게 입혀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똑같아요.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넘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다 점령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인생의 난관의 그 강을 건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사명과 소명을 이뤄가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주님이 오늘날 우리를 살아가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반드시 이루도록 역사에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요단을 건너 어디로 가라? 생명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거예요. 요단이 무서워서 못 건너가면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절대로 밟을 수가 없어요. 오늘 살아온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고 그 축복의 땅을 보여주시는데 내 앞에 있는 흐르는 가나안 이 요단강을 건너기가 너무 무서운 거야. 이걸 어떻게 건너지? 이걸 어떻게 건너지? 그것도 주저주저 발만 동동 구르다가 끝나는 인생이 한둘입니까? 그러잖아요. 주님이 내게 기회를 주셨으나 그 요단강 바라보면서 못 건넌다고 불만불평하는 사람도 생길 것이고 절망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생기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해 주셨죠. 요단을 건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내가 얻으려고 손을 뻗으려는데 막고 있는 담이 있거든 강이 있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은요 담이 무너지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강이 갈라지게 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주님은 말씀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혼자 하려고 그러고 발만 동동 구르고 불만과 불평을 한 사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말씀해 주셔도 안 하니까 문제가 더 크게 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생명의 땅 가나안 땅으로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함께 할 거라고. 이 요단을 갈라지게 할 거고 여리고를 무너지게 할 거고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말씀을 드리는 게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안 하고 움직이지 않아요. 깜짝 선물 주시려고 하나님이 야, 놀래켜 줘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다가 오늘 갑자기 놀랬지.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세요. 깜짝 선물 하나님 준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어떻게 준비하라는 거죠. 줄 거니까 준비하라는 거죠. 기회는 늘 거니까 어떻게 해요? 준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회가 정말 하나님의 기회가 되길 원한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으로 기도하러 가면 여호수아도 가요. 모세를 따라간다고. 늘 수종을 드는 자니까. 근데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같이 하나님 말씀하고 모세가 회막을 떠나요.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그곳을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었다. 여호수아는 그냥 칼제비가 아니에요. 칼만 하는 칼제비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가 어떤 기도까지 해요? 해와 달을 멈추잖아요. 전쟁을 할 때.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눈의 사람 여호수아는 쌈쟁이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요.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는데 기도 안 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오로지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요. 안 하는 나를 원망하긴 그래요. 굳이 원망했다고 될 일이 아닐까. 못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정말로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진 않지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열심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돼요. 적당하게 타협하는 선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나안 땅을 얻으려면 적당히 타협해서는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된다고. 목숨으로 싸워야 그 땅을 얻을 수 있어요. 좋은 기회가 왔어요. 우리 사는 성도들 적당히 하니까 기회가 내 손에 잡힙니까? 내 것이 됩니까? 아니죠. 평소보다 그 기회가 오면 2배, 3배 더 노력하잖아요. 왜 그러죠? 전체 잡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냥 대충 하면 될까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장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다 하실 거래. 그럼 넌 뭐 할 건데? 나한테 준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걸 나한테 준 건데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를 계속 움직이신다고 말씀하신다고 계속 이끄신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서 가나안 땅을 다 사람을 다 점령할 거예요. 다 쓰러지게 할 거예요. 그렇지만 싸움은 누가 해야 되냐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이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곳을 채울 능력이 있어요.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저는 기도하면 하나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채우실 거예요. 근데 누가 채워야 할 거예요? 우리가 채워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 채워요? 싸움은 누가 해요? 우리가 해요. 하나님 싸워 주실 거예요. 싸움은 누가 해요? 내가 해야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는 성도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이룰 거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믿고 나아가야 돼요.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그래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는 게 많잖아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채워달라고 아멘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눈을 뜨는 순간 못 믿잖아요. 어떻게 이게 차겠냐. 지금 제가 온 때도 뭐 10년이 넘고 13년이 되더라고. 여기서 가득 찬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뭐 기도회를 4개가 연합해서 해도 꽉 안 차더라. 무슨 차겠냐. 뭐. 반절이라도 차면 좋겠다. 안 차겠죠. 우리는 나를 못 믿는 것처럼 하나님도 못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실 걸 믿어요. 그래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못 믿는 자는 나도 믿고 아무것도 안 믿어요. 말만 해요. 말만. 그렇죠? 그래서 성경도 말하잖아요. 말쟁이가 되지 말라고. 실천하는 자가 되라고. 그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 약 볼 때 약 올릴 때 뭐라고 해요? 저들은 천국 가면 입만 있어. 입만 둥둥 떠다닌다고. 말쟁이라고. 거기 가장 대표 주자가 목사이기도 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더라고요. 너가 말한 대로 이루어질 거래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걸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바꿔 말하면 믿음의 말은 능력이 있어요. 그 말을 하게 하신 줄 하나님이신 걸 믿고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믿고 용기를 다해 나아가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서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어떻게? 믿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할 거다? 그 땅에 이제 들어갈 거다.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선포했다라면 그 말씀 믿는다라면 이제 하면 돼요. 움직이시면 돼요. 움직이시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믿음으로 붙잡으세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십시오. 믿고 하나님과 함께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회가 누구의 것이 남의 것이 아닌 나의 것이 되도록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인생길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인생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기회의 문을 여시며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단을 건너 내가 너에게 약속한 저 가나안을 차지하라. 내가 너와 평생에 함께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나아가는,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강한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성경금을 드립니다.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부정금을 드립니다. 정한원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은혜 하나님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백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사 그 모든 경제적 어려움 해소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 또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귀한 하나님의 모든 선한 기회들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들어 순종함으로 모두 다 품에 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